예, 우리 이 시간 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교정하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 감화케 또 우리의 지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해 나가며
그 말씀들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지각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품고 그 뜻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여지고 또 그 영역이 날마다 넓혀지고 그 능력이 발휘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배에 관계된 또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5대 제사에 대하여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사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제사는 곧 상한 신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바흐, 그 제바흐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륙 또는 도륙, 또 동물을 사륙하다, 또 살해하다, 또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헌물과 또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제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러한 인간의 그 죽음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죽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또 그 안에 자원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그 낙헌제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계된 것이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계된 것이며 또 속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내용이고 또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과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그 속에는 감사 또는 서원 또는 낙헌 그리고 또 자원제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하나씩 우리가 찬찬히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번제도 보고 소제도 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번제는 먼저 우리가 번제는 구약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온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온전한 자신에 대한 소멸이며 또한 없어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며 또한 대표적인 제사 전체를 품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 없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번제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그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번제, 그래서 올라. 이 올라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번제 또는 번제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르막길,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A, 먼저 쓰여지는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번제 또는 번제물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B, 두 번째 뜻으로 쓰일 때는 그것이 오르막 또는 계단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는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고 하는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물이 안 되죠. 제물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철저히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세밀히 정성스럽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단계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가지고 오면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사로 비유하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흠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는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흠 있는 예배,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본인 자신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다가 보니까 산만해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시간을 쓰여지게 되고 또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순서가 요식행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다 보니
야외 나가고 또 여행 가고 그곳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쉬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잠깐 노는 것을 멈추고 노는 자세, 노는 태도, 놀던 복장을 가지고 잠시 그 시간을 때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밤 12시가 넘어서 예배 드리는 그 날에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준비 없는 그런 예배인지는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또 집중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게 그날 자고 그날에 갑자기 일어나서 몸은 아직 잠이 안 깼는데 교회 오면 몸은 계속 자고 싶겠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면 잘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준비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신앙생활 내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준비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속에서는 신앙이 성장될 것이고 또 믿음이 자라갈 것이고 믿음이 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수천 번을 드려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성장도 안 되겠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라차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라차라는 단어가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시도록 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고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역에 있는 것보다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 번역되어진 것이 이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 속에서도 새롭게 번역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되어진 좋은 번역도 있습니다. 자,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못 받으신다. 그러니 내가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느냐. 그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들,
만물들의 존재성 자체, 그리고 자연이라는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자원하는 의지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져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잘 지켜 자존심과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의가 없고 무례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의 없고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까요? 만만의 수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부분이 미흡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전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확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앞에서도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말 그대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그 짐승이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감사하고 또 죄 사함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자신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야 하는 심판과 저주가 나를 넘어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게 해서 마치 무당의 굿이나 아니면은 악귀를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현대 교회들이 마치 쇼나 퍼포먼스가 되는 것처럼 또는 무당이 구슬하면서 악기를 몰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앞에 우리는 속죄의 기도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예배 순서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번제물을 잡는 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5절 시작할 때 그는 6절 시작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바친 것으로 그냥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살코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살코기와 내장과 다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깨끗하게 다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죽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 한번 잡아보셨어요? 돼지라도 잡아보든가 아니면 닭이라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돼지를 잡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돼지를 잡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죠? 피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그 피의 비린내 또 그 피의 역겨운 냄새들이 아주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옷에는 그 피가 튈 것이고 그리고 그 돼지를 잡으면서 가죽을 벗기면서는 그 엄청난 그 비계덩어리와 또 그 고기 살처럼들이 찢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손수 제물을 잡으면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겠죠. 그야말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실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제물처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고 자신의 살이 각이 뜨여지고 자신의 내장이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요, 없음의 존재요, 부인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가 멋있는 쇼와 퍼포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쇼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사람들, 전문가들을 부르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장비와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쇼를 감상하고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만족하면서 예배가 은혜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사단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종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쪼개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설교가 바로 우리의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요, 없음의 존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 오늘을 사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기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그 존재로 또 한 주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물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로 사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게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그런 예배들이 있는 것이고 흩어져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가고 성령과의 끊임없는 감화 감동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윤영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도 특별히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번제에 대하여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없음의 존재가 되고 자기 부인의 존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기에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쌓여질 때마다 하나님에게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재창조되고 세워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세상에 붙어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잠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